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상식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네, 보통 이제 이 질문은 당신 상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요 상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를 뿐이죠. 상식이라는 것이 사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의 기준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식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들을 때로는 나의 상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막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야, 너 그 나라 수도를 몰라? 야, 너 상식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 프랑스의 수도가 어딘지 아니? 아십니까? 아세요?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죠. 파리. 네, 이것을 모르면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나라의 수도를 알아야 됩니까? 꼭 알아야 되나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만 알면 안 될까요? 다른 나라의 수도가 무슨 도시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를 모르면 너 상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기준에 상식이 없는 거죠.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도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상식일까요? 네, 상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닐 수도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좁혀보면요 지역마다 상식인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순대는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쌈장에 찍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네, 쌈장에. 순대는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 아니 순대는 소금이지. 네, 소금. 아니야 순대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돼. 네, 초장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아니야 순대는 된장에 찍어 먹어야 돼. 네,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될까요? 안 찍어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대는요 내 입맛에 맞는 곳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네, 어디에 찍어 먹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나의 입맛에 맞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 상식이죠. 그것으로 너 순대 먹을 줄 모른다, 너 음식 먹을 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자신의 상식을 너무 강요하는 것이겠죠. 네,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몰라? 네, 이것도 몰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살짝 하울링이 뜨는데요. 여러분 이 하울링이 왜 뜨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렇다고 상식이 없는 걸까요? 상식이 없는 것이 아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하울링이 뜨는 것은요 누가 맞추면 될까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세엽 집사님만 아시고 맞추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세상에만 그런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에서도요 많은 상식들이 다릅니다. 각 교단마다 상식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도요 노예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 교회들마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때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따라서요.
그러나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 외우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통합식에 가면요, 외우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되어진 것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 번역되어진 것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책 가장 앞페이지를 펴서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모두의 모습과 형태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상식,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한 몸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과 지체를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팔이야, 나는 다리야, 나는 목이야, 나는 몸이야, 나는 눈이야, 나는 귀야, 나는 코야, 나는 입이야. 각자 하나님께서요, 다르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습도 다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다릅니다. 똑같은 것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것을 줬다면 그냥 냄새만 맡고 계속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냄새만 맡으면 배가 불러지나요? 입으로 씹어야 되겠죠. 입으로 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그 식당에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손이 입에 목여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나요? 입을 씹고 장기들이 소화를 시켜야 우리의 몸에 영양분들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각자 다른 모습,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사용하여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 모양은 다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DNA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몸에 이제 각질들을 긁어서 DNA 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99.9% 동일이라고 나올까요? 100%가 뜰 겁니다. 왜요? 나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은 누구의 몸인가요?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과 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찬양을 잘해서 찬양으로 섬기고, 누구는 요리를 잘해서 주방에서 섬기고, 누구는 소리를 잘 들어서 방송실에서 또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섬기지 않는 이들은 어떨까요?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나가는 것까지도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몸된 우리는, 지체된 우리는 이 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몸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요,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즐겨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더한 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군인들조차도요,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그거 싫은데요? 이등병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등병이 군대 들어가자,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구보해. 나는 구보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관심사병으로 처음부터 분류가 되었을 거예요. 이 군인은 관심이 많이 필요한 군인이다. 얘는 열외로 이렇게 제껴 놓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발이 식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요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힘들어. 내가 손이 지금 많이 아픈데 요리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켜 먹더라도 주문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몸에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몸은 병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과 발, 여러 가지 지체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뽐내고 혹은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뽐낸다면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멀리하기 시작할 때요, 몸은 병들어가고 영광이 아니라 초췌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지구촌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 억지로 끌려오셨습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이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지체를 바라보고 또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맞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통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2023년도 통계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혹시 봉사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이 통계에서는요 54%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형태라도 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한 응답이요 46%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섬김의 영역들을 조금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전히 어떤가요? 반쯤은 마비되어져 있는 모습의 교회를 보게 되죠. 100%가 아니라 99%도 아니고 한 50% 정도는 섬기고 있고 50% 정도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통계에서요, 내가 지금보다 섬기는 것들을 줄이거나 혹은 섬기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그렇게 응답했던 분들이 10%가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50%가 안 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체력이 지쳐서가 30% 정도의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체력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좀 힘듭니다 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3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58% 이상이 50대였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50대, 60대가 58% 정도 되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육신이 힘들어지고 네, 나이가 들면서 네, 자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네, 손발의 관절이 이제 아파오는데요. 네, 40대도 그런데 네, 50대, 60대 되면 더 힘들겠죠. 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한 응답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바라봤을 때 응답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그들이 힘들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이제 나왔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마음이 어려워져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바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를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이 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을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맨날 무릎 관절 수술도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다리 아프다 그래 침 맞으러 다니고 병원 다니면서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다 얘기하시는데요. 1년 중에 52주를 주방에 들어가세요. 교회 주방에 가서 요리하고 이런 섬김들을 합니다. 자신의 당번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매주 들어가셔서 섬기세요. 요리를 준비하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뒷정리를 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매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시나 요리 재료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고추를 사러 가야 돼. 그러면 고추가 유명한 지역이죠. 그 지역까지 교회차를 타고 함께 가십니다. 그 팀이 가셔서 그곳에서 고추를 몇 보따리를 사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리셔서 또 방앗간에 가셔서 고춧가루를 내시고 고추만 있으면 되나요? 배추에 처리되는 또 배추를 사러 가십니다. 배추를 사오셔서 절이시고 그것들을 하세요. 그것을 억지로 힘들어 죽겠어 다리 아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몸이 힘들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 막 그렇게 지금 막 쩔뚝쩔뚝거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지만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요, 나 이제 더 이상 주방 들어가기 싫다라고 얘기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멤버들끼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어. 마음이 어려워져서 내가 그것을 거기 못 가겠어. 이제 좀 섬기는 게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말들이 부담이 되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좀 봉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그 자리에서 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그곳에 나아가서 같이 또 그 일들을 섬기고 나갈 때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옆에서 그분들이 마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음이 왜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왜 어려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즐겁게 이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갈 때 또한 교회에 와서 함께 그 일들을 기쁨으로 봉사하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어려웠던 분들은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그 교회를 떠나고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나는 성도야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겠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왜 그래 왜 그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봤던 그 통계에서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라는 응답에 교회에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33%, 그리고 교회 밖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가 59%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터놓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문제들, 내 어려움들을 성도들 간에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를 요청하고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손이 아프면 어디도 아플까요? 온몸이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픕니까? 다리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중보하며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시금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될까요? 걸릴 수도 있죠. 걸렸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요,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으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차로 그냥 승용차로 가면 2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었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었다. 네. 1학기 때는 매일 등하교를 했었습니다. 5시간, 6시간 걸려서요. 등하교를 해서 수업을 듣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2학기 때는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수업을 화수목으로 다 몰았어요. 오전, 오전, 점심, 저녁으로 수업을 다 몰고요. 금요일에 아침이 되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까요? 교회로 와서 금요 기도를 섬겼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청년인데 교회를 출근해서 교회 청소도 함께 하고 청년부실에서 또 청년부 리더 모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8시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11시 예배를 섬기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섬기고 청년부 셀 모임을 하고 청년들이랑 함께 지내다가 집에 한 몇 시쯤 들어갔을까요? 빠르면 9시, 늦으면 11시,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다시 월요일 되면 학교로 갔습니다. 제 방학 스케줄은 어땠을까요? 방학 스케줄은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통 청년부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말고사 이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속 많이 썩였겠죠. 기말고사 시험 기간 그런 거 없었고 1년 52주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방학 전부터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방학이 되면 청년부 수련회, 끝이 나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끝이 나면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고, 또 종교인 수련회, 모든 수련회들 방학이 시작하면 수련회로 시작해서 수련회로 끝나면 이제 개학이 기다리고 있는 알바와 뭐 계절학기 생각할 틈도 없었고요. 제 스케줄은 그냥 그거였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학점이 중요하죠. 학점이 중요하죠. 학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참 많이 혼났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교회 가서 살고 있으니까, 주말에 공부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쏙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이야기를 청년들한테는 많이 이야기했어요.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때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신학에 신도 고민하지 않았던 때예요. 제 진로에 있어서. 4학년 때 제 멘토 목사님께서 상호 형제는 신학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로를 여쭙고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요, 보통 청년들과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우 형제,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면 이전하고는 조금 다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뭐가 다르지? 너무 순수한 마음이, 뭐가 다를까?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교회 가는 게 여전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해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보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실수해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이제 봐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이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즐거움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나중에는 의무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은혜가 살짝 좀 떨어질 때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니까, 그때는 전도사였고 지금은 목사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나와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난 교회 모습이 보기 싫어. 이제 난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이제 힘들어서 나 안 할래. 나 그 자리에 안 나갈래. 그러면요,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때로는 그런 부담감이,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뭐 좀 다를까요? 저 같은 목사님들은 또 뭐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이죠. 원래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올 초만 해도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뭐 딱 장로 안수 딱 받고 집사님으로 안수 받고 권사님으로 했다고 뭔가 확 뭐 이렇게 확 변했을까요? 권 장로님 변하셨습니까? 직분이 바뀐 거죠. 또 직분에 따라 감당해야 될 것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장로님도 연약하신 분들이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동일하게 연약한 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손이 잘못했어요. 손 너 잘못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마음 힘들겠다. 손 너 아팠지? 네가 실수했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성도가 잘했다면 함께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서로의 지체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아껴주고 또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존귀한 자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영안을 뜨셔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주의 자녀로 주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이 교회는 유지되어져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 또한 저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감사함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좀 감사하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있을 때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에 어디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 사람에게는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오시면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광 받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제가 혹시 빠지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찬양단, 청년대학부 여호수아 찬양단, 우리 젊은이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수고한다, 잘한다, 또 하나님 앞에 잘 서 나가라 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 참 힘들겠다,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 이 말씀으로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교회에 또 중직으로 이렇게 계시는 우리 그분들 또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겠죠. 여러분 너무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받으러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위에 방송실에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또 뒤에서 음향을 또 보고 계시는 우리 방송실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매주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죠. 밥 너무나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을 참 많이 못했던 분들인데요, 우리 재정부원들, 다른 분들 식사하시고 쉬고 계실 때 저기 뒤에 방에 골방에 처박히셔서 숫자와 씨름하시다가 부랴부랴 또 오셔서 오후 예배 끝나면 또 가셔서 또 재정을 또 보셔야 되는 우리 재정부원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 또 있죠. 우리 아침마다 여기 많이 또 안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다윗 찬양대 오늘 오늘 이게 한 5, 600 이상 되는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우리 찬양대로 섬기시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우리 대원들 참 감사합니다. 박수. 또 우리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각 선교회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셀 리더님들, 네, 셀 리더님들 참 힘드시죠? 셀들 모아서 또 함께 하시고 하신다고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또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과 임원들 또 계시죠?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없으십니까? 네. 혹시 나 박수 받고 싶다. 나 주님 앞에 영광 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지적하지 마시고, 네, 잘했을 때 칭찬하고, 또 잘못한 거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님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옆에 성도님이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고 존귀한 주의 지체입니다.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시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